8월 30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강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대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들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지만 주일 말씀에 입다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또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라고 입다에 대한 소개를 11장 1절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하고요, 또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소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다른 형제죠, 본처의 아들들이 이 입다에게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마 암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했겠죠, 장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들이 배척해낸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 첫 머리에 1절에 그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소개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아마 입다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떤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간 것 같아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겠죠.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기업을 물 수 없다,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배척을 했는데 이제 와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입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아마 제시해야 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그래서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전쟁에서 우리와 싸워서 암몬 자손을 몰아내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 이기면 내가 진짜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확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는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에 끼어들게 돼요. 그 끼어든 이후의 내용이 오늘 30절, 오늘 30일 12절부터의 말씀에 시작되는 겁니다. 입다는 전쟁 전에 협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암몬 그 왕에게. 왜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까? 라고 암몬 왕에게 물어보자. 암몬 왕이 너희가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암몬 족속의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랑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고 당신의 땅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다 그 지역마다 그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땅을 지나가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과의 어떤 부딪히는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들과의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계를 존중해주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되.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시지만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온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사실을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족속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을 해서 이기자 그들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가면서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우리는 당신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몬은 길앗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욕심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 따위를 이들에게 들이밀고 이들을
이해시키고 돌려보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욕심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 땅을 차지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26절에 보면 이미 그쪽 땅에 30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암몬 족속이 이게 자신의 땅이었고 진짜 찾기를 원했다면 그 사이에 분명히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신들이 더 약하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우리 땅을 내놓으십시오, 거짓으로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거짓으로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돌려주십시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입다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도움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의 신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암몬 족속에겐 통하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통하잖아요. 가장 부딪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암몬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암몬 족속들은 여러 가지 신을 모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었죠. 이방 사람들, 다 신들,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신들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문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섬겨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을 본인들 스스로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자신이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인데 이 책을 한 권을 다 집필할 때까지 자기가 쓰는 연필을 신으로 섬겨요. 그 개인이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신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에 저는 이제 아울렛을 인도는 가보지 못했지만 인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인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난대요. 엄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인도 같은 나라에 가서 한번 이렇게 아울렛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인도의 현지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에 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가서 아울렛 팀들이 가서 하면 잘 믿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잘 받아들여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다 믿어요. 다 신이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제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게 되지만 그 전에는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여요. 이때 당시 암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랬겠죠. 자신이 믿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암몬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에 암몬 자손들은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려 했던 거예요. 거짓말로. 역사적인 사실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단순히 그 땅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늘 거짓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거짓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비단 이런 것들이 꼭 물리적인 땅을 점령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되진 않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뱀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 접근할 때도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늘 거짓으로 접근하는 어둠, 귀신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죠.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 이런 광고들 속에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광고 안에는 이게 없으면 불행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게 있어야 꼭 행복해 보이거든요. 광고를 보면.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없는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섬길 기회가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요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거죠. 자존감의 문제,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단이 막 이런 접근을, 세상이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해서 네가 뭐 대학을 갈 수 있겠니? 뭐 세상 나가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사람을 통해서,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거짓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땐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의 상황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으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야.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 그렇게 기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너의 방법을 찾아, 세상의 방법을 찾아봐.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너의 일이 해결되지 않아 라는 마음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이야기죠. 거짓의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가끔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벗어나서 사는 게 그게 인간적인 거지 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리할 땐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짓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 약한 세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입단은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물리치려고 했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정을. 성도님 가정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3년 전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셨대요. 3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되셨는데 집을 구하시면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였어요. 보통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잖아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데를 처음에 찾아갔는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나와서, 보통 한 번에 보고 결정하시진 않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갔어요. 또 다른 집이 있나 하고 다른 부동산에 갔어요. 다른 부동산에 갔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 전에 보여줬던 그 집을, 똑같은 집을 보여주더래요. 다른 중개소에서. 근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처음 보여준 중개소와 나중에 보여준 중개소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싼 데를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싼 데를 사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별 생각 없이 싼 쪽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상도덕 같은 거겠죠. 그들만의 룰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쪽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그쪽이랑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분쟁이 좀 있었나 봐요. 왜 우리 손님을 데려가냐, 왜 뺏어가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 둘의 문제인데 이 성도님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그게 당연한 거지.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싼 걸 찾아가는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마음에 찔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마음에 찔린다. 그랬더니 바톤을 넘기셨어요, 남편분한테. 다 바톤을 이어받으신 남편분이 그래,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자신이 이제 읽으려고 했던 책을 이렇게 읽는데,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 남편분이 일하신 직장에서 이제 호칭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외주 업체에서 들어와서 외주 업체분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외주 업체에서 일하신 외주 업체 직원들이 이 집사님 부를 때 감독님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에 감독이라는 말이 딱 나오더래요. 아마 이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 마음이 꽂히셨냐면 돈에 대한 그 마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꽂히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두 개 싼 거를 골랐던 게 자신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당연히 저희에게 싼 것을 고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그 원래 처음에 갔던 부동산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보통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본인들끼리의 분쟁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럼 계약금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드리고 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 게도 보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사는 분들에게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은, 그런 집사님, 그런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관해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거짓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위에 서서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신 당신의 말씀 위에 오늘 하루에 저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급한 물살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쓸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악한 조류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우리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 아침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을 세우고 저희의 신앙을 세우고 저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거짓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와 저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